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5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가정적인 교회, 어, 예, 그래서 귀뚜라미가 오네요. 자, 주목하시고요. 가정의 위대한 유산이라 하는 말씀으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자손들이 물려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이 우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남겨주고 또 정신적인 것을 남겨주고 참 귀한 일이죠. 언젠가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가정의 형제들이 어머님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얘기인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이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이고 셋째 아들은 외무부 공무원으로서 해외 근무를 많이 하는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한국에 있는 두 아들과 당시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셋째 아들이 이젠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고 함께 모여서 어머님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에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삼형제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제일 큰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을 내가 맏형이니까 내가 가져야 하지 않겠냐.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둘째, 셋째 가만히 있을까요? 자,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을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둘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둘째 형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 아들에게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자기한테 준다고 해도 재산은 당연히 큰 형이 받으시든지 아니면 사업가이신 작은 형이 받으셔야지 막내인 제가 그걸 왜 받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에 큰 형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하는 게 따로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니 그게 뭐냐 물자. 그러자 막내는요, 어머님이 평소에 평생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에 제가 예전에 우리 이양천 권사님 어머님 시어머니가 이기자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성경 보던 성경을 장용배한 집사님에게 이건 어머니의 가보입니다 하고 물려줬어요. 장례식 때. 자, 여러분이 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담긴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야, 큰아들이 하는 얘기야 그거야말로 장자인 내가 가져야지. 그러자 둘째 아들도 반드시 장자의 소유권만은 아니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께서는 늘 어머님이 묻힌 계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해외로 떠드는 몸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이 성경을 갖고 다니며 어머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재산 몇 푼 때문에 목사님 몇 푼이래뇨. 목사님은 기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모르지만 재산은 몇 푼이라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사실 뭐 몇 푼이죠. 부모들이 몰려놓은 재산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형제들이 원수 맺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렇게 물질적인 유산을 서로 미루고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답답하고 숨막힐 듯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량제와 같은, 이 청량제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맨 처음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죄악시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니, 첫째는 일하지 않고 먹는 것.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일찍이 아담에게 너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취하려고 가능하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일한 만큼 얻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청교도들은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청교도들의 의식에서부터 노동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시하는 것이 뭐냐?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겁니다. 뭔가 재산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것을 청교도들은 수치로 알았습니다. 죄악으로 알았습니다. 재산은 쓰라고 주신 겁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바르게 투자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과 자선사업, 그리고 이 땅에서 귀한 일들을 위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죽기 전에 다 환원했어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미국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대학이 생겨나고요. 사실 미국의 대학들이 지금도 존재하면서도요, 미국의 대학들은 거의가 다 기부금으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재산을 남겨놓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교도들이 그 신앙처럼 이 세상에서 재물을 남겨놓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이름으로 된 것만큼은, 자식들의 이름으로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내 이름으로 된 것만큼은 분명하게 단정을 지어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이것은 큰아들 몫이고 이것은 작은아들 몫이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식들을 믿고서 아이고 다 알아서, 많이 봐봤어요. 그걸 가지고 싸우고요, 한 푼이라도 더 갖겠다고요. 부모는 돌아가시고 말이 없어요. 자, 어쨌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교도들의 그 신앙처럼 이 세상에 재물을 남겨놓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유언 쓰는 주일이 있다고 그래요. 유언을 쓰는 주일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유언 쓰는 주일에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결정하고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식에 보면 이런 글귀가 밑에 쓰여져 있답니다. 당신이 유산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정남에 가면요, 정남교회 장로교회인데 큰 교회가 있어요. 리춘배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설교하러. 그분은요, 교회의 장로님 직분을 받을 때에는 꼭 서약서를 쓴대요. 그 서약서가 뭐냐면, 장로님 돌아가실 때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식들 앞에서 서약서를 쓰고 장로님 직분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 서약서가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에 장로님의 이름으로 된 것은 다 교회로 환수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드려집니다 하고 서약서를 쓴대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보는 앞에 썼기 때문에 자식 이름으로가 아니라 장로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젠 사회사업을 하고, 그래서 거기는 벌써 공동묘지를 다 준비해 놓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곳에 다 모시고 이러면서 아예 사회적으로 또 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회적인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산을 정리할 때 교회 헌금을 잊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교인들은 얼마 없는데도 교회는 부자예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 재산으로 선교사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요, 할 일과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 총회는 교인들이 기증하고 혼납한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재산 평가를 한다면 수백만 불 내지 수천만 불의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느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재산을 맡기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들의 장례와 무덤 관리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회에 헌원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의 귓전에는 이것이 헌금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 받고서 그저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본 모습이었어요. 지금 세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차원에서 세계가 지금 있는 나라, 지금 세계의 절반 이상이 굶주려 죽는 나라거든요. 아니 3분의 2가. 그러면 있는 나라들이 좀 나눠주고 그들에게 먹고 살게 만들고, 함께 이 나라가 한 공동체가, 아니 이 세계가, 지구상의 세계가 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살면 이 땅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공동체 교회라는 전제하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서로, 이젠 이렇게 내어놓은 것들은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저 미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내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했는데 그거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여러분 더 큰 죄악이죠. 이런 의도가 아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때 채무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채무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세요. 손주 이름으로 바꾸든지. 그러나 나중 깨끗하지. 안 바꿔놓으면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또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게 아침에 제가 이제 돈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젠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돈에 대한 설교하기가 제일 부담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은 돈 얘기를 자주 한다. 자주 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사실 제대로 된 거예요. 어떤 목사들이고 뭐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돈 얘기하기가 제일 부담돼요. 엊그제 금요일 날도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전도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도 계속 명절 때면 찾아오는 우리 김무용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일찍 교회 오시던 분들 아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광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광고를 그냥 저만 다녀오겠다는 식으로 슬쩍 얘기하고 갔다 왔어요. 공식적인 광고를 했다면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후회는 남는데 교인들이 부담될까 봐서, 저 입장에서는 교인들 다 데리고 한 차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면 제 입장은 체면이 서죠. 목사의 얼굴이 서죠. 그런데 교인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가서 아유 목사님 제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교인들의 광고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만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돈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 우리 가정의 유일한 오직 결코 남겨야 할 유산이 믿음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괜찮고 부동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해도 주식을 남겨주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확실하게 남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이 땅에 내 자식이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역시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란 것은 재물을 일컫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을 모으는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머리털로 씻은 그 여인도 그렇게 향유를 자기 재산으로 모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부었죠. 여기에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란 것이 재물을 일컫는데 옛날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요함과 재산과 재물을 기름에다 비유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저들이 가진 재산보다, 재물보다, 부귀 영화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존재와 인격을 상징합니다. 나 자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우느냐 하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 불리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확신한 믿음만 있다면 이젠 직분을 주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직분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이름보다 이젠 교회에서 받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값지고 보배로운 영예요. 나의 아름다운 이름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의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을 부를 때에 앞에 수식어가 악하고 게으른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종은 똑같은 종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고,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라는 인격, 사람들은 요즘 전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제가 어제 병원을 갔다가 약을 좀 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그 고가 밑에서 좌회전을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신호가 걸려서 그 신호를 기다리다 좌회전하면서 좌회전하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 합덕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좀 차가 서행을 했어요. 천천히. 근데 전화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스피커폰으로 차에 바로 돼 있으니까 말만 하면 되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죠. 서행하라고 천천히 좀 나왔더니 한 10m나 왔을 때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추월해가 제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열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요. 뭐 말로. 나도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허다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서 또 쭉 왔어요. 근데 또 그냥 따라오더니 옆에 와가지고 또 창문을 열고 뭐
새끼니 어른이 하면서 첫 번째 그렇게 할 때 제가 죄송해서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도 마지막 세 번째까지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막 이러길래 이걸 지금 오늘 앞에 가서 저 차를 옆에 갖다 대놓고 경찰을 불러 말어. 왜 나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자기는 뭔 얘기 다 하고 방해 다 하고 진로 방해까지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꼭 참았어요. 참으니까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우회전해서 가버리고 사거리 와가지고 나는 직진해서 가고 오전 내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놈이 아마 술이 취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블랙박스를 판독해가지고 가지고 경찰서로 가 말어 생각까지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세 번까지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옆에서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창문 내리고 삿대질 해가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때는 막 계속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한데 참고 있었더니 그래 내가 잘했다. 날 보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그래 내가 잘했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의 삶의 길을 걸어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기름을 구하고 있지만 또 많은 재물과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구한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에게 쓰는 말 가운데 인사유명 호사유피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요. 아니 나 죽은 뒤에 내 이름이 좋게 남겨진 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좋아야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뒤에 알겠어 모르겠어. 죽은 뒤에 욕을 하든 나를 뭐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이름을 잘 남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선조의 이름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지금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어떤 분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나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참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겠지.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이 넥타이를 거기 교육자 기도회 갈 때 그걸 매라고 내놨는데 그게 무슨 넥타이냐면 지방에서 어떤 사모님이 사준 거거든요. 어떤 예쁜 사모님이 사줬어요. 그러면 그걸 감춰야 되는데 그걸 메고 가라고 꺼내놨더라고. 그 남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지방에서 진상만 목사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여러분이 듣기에는 교만해 보이죠. 저는 그 얘기 듣기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더 조심스러워져요.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하면서도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 내가 설교하면서 혹 저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 영향이. 그 집사님 하면 많은 청산유처럼 자라는 신앙이 입에 붙은 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그런 인식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 서로
저 어떤 분에게는 우리 그렇게 부르자.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본인이 자기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그분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원하십니까? 자손들에게 몇 푼의 돈보다도 아버지의 소중함과 신실하고 정직했던 삶의 내용을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어요.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를 참 사랑하셨어요. 교회밖에 모르셨어요. 이렇게 기억되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런 참으로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부모일 겁니다.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추도 예배를 해마다 이젠 그 산소에 가서 드려요.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동서는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예배하고 동서가 기도하고 하고서 해마다 추도 예배를 드릴 적마다 당당한 것은 장모님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가셨기에 당당히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 목회자가 여기 장례를 치를 때나 추도 예배 가가지고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이러면 참 설교하기가 곤란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고 확신하기도 곤란해요. 안간부를 가셨다고 그러면 딴 사람들도 저래도 천국 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뭐. 참 곤란해요. 여러분, 목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름, 우리 권사님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불려줄 수 있는 이름을 남기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이 어머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거라 하고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역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아버지가 철학자인데 6번째 아들로 태어난 키르케고르는요, 철학의 소질을 타고 나서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깊이 생각에 잠기고 우수에 젖으며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죄렌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딸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길. 여러분, 마땅한 기도예요. 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께 우리 딸은 가난해도 좋아요, 뭐 이렇게 기도는 못해도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유야 어쨌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은 하나님께 사실 일이고, 어쨌든 하나님만큼은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딸이, 아들이, 손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부모의 믿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 믿음을 본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마당에 딱 쳐해 보십시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반드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우리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해도 머리는 둔해도 마음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남에게 칭찬 듣고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은 어디엔가 필요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이 알고 이젠 희낙낙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이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릴 적에는 공부 잘하면 되는,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때요?
어릴 적에는 공부 잘하는 자식 제일 이뻤어요. 나가서 우리 아들이 1등 했다. 예전에 제가 전사로 있을 때 신방 가느라고 봉고차에 차를 한 차 싣고 가는데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얘기하는데요, 전부 자식 자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갈비짝을 사다 드렸다고. 참 답답합니다. 신앙 얘기는, 신방 가는 권사들, 집사들이 신앙 얘기는 그냥 전부 학교 애들 얘기, 뭐 1등 했다 2등 했다 하는데, 지금도 그 권사님 눈에 선해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자랑보다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릴 적에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최고입니까? 효도하는 놈이 최고입니까? 효도 잘하는 놈이 최고예요. 그렇다면 아멘 해보세요. 효도 잘하는 놈이 최고예요. 그래, 너는 옛날에 공부 잘했으니까, 그때 엄마 아빠 마음 기쁘게 해줬으니까 지금 효도 안 해도 되고 안 찾아도 돼. 너는, 이런 부모 없어요. 효도 잘하는 놈이 최고예요. 그런데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놈들 치고요, 효도 잘하는 놈들이 많지 않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 잘하는 놈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못난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머니 묘 곁에 있는 소나무가 잘생겼다는 놈들은요 다 비어가요. 못난 놈은 못났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안 갖지만 그것이 묵묵히 어머니 선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좀 부족한 듯,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는데 1부 예배 때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두 아들이 1급 장애, 2급 장애, 이 지적장애예요. 1급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나이가 40대, 50대예요. 아버지는 80대예요. 이젠 아버지와 아들이 세 부자가 살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3시간 거리, 왕복 3시간. 이왕복선이 왕복 3시간. 왕복 3시간 거리를 걸어서가 사이다 한 병을 사와요. 1.8리터, 1.5리터인가요? 사이다 한 병을 꼭 안고서 둘이 꼭 손을 잡고 와요. 저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 보니까 아버지가 사이다를 먹어야, 아버지가 옛날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사이다를 먹어야 사이다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사다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둘이서 얼마나 위하는지요. 저놈들이 저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버지밖에 모르는구나. 저놈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저놈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더라면 정말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40대 50대의 아들들이 옷도 그냥 러닝셔츠 위에다가 러닝을 그냥 하얀 러닝이 그냥 컬러가 돼가지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러면서 여러분 며칠 만에 한 번씩 3시간을 걸어가가지고 그 사온다니까요.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그 논두렁길을 나와가지고 가서 아버지 바람 쐬어주고, 그 둘이서 할 줄 모르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건 어때요? 아버지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는데 효도하면 자식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으로 키우십시오. 내 자식이 정말로 내가 꼬부러져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그 똥 좀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세요. 그런 자식으로 양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자자손손이 물려줘야 할 가정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것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링컨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의 생활 전부와 내가 장차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를 천사에 비유합니다.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생활하는 모든 것과 장차 바라는 모든 것이 얼마나 선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내가 개망난이로 사는 이런 모든 것이 내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천사로 비유할 때는 지금 내 생활이 정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머니를 천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머니는 계모였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닌 그 어머니가 에브라함 링컨에게 천사와 같은 분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천사와 같은 그 어머니, 바로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링컨은 자신하게 고백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그리고 또 계모였지만 그는 그 아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지켜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많은 재물과 은금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쉬운 날에 에브라함 링컨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으며 유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본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하고 자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그 이름을 자식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주십시오. 이것이 남겨줄 유산임을 믿고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